오늘은 실패에도 감사할 것이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대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실패에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를 잘 찾아내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들에서도 지극히 작은 것 5병이어 7병이어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다. 그런 감사가 여러분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의 감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실패에도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아내고 또 승리했던 사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는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거절하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25절 보니까 그때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21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감옥에 세례요한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세례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너희들이 가서 좀 물어봐라.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지금 와 계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많은 얘기를 이렇게 하신 얘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신 얘기가 그 14절부터 14절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나를 이렇게 의심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동안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약간 실패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또 15절부터 24절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가브나움, 고라신, 베세다, 갈릴리 이제 주요 지역인데, 이런 데서 예수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또 복음만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줘야 되겠느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이 실패에 대한 어떤 처절한 경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누가 하느냐? 실패했다고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실패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삶. 그래서 감사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눈이 열려야지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실패한 가운데도 감사의 제목을,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예수님이 감사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오늘 실패 가운데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이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도 이 어떤 실패 가운데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고야만은 그런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패 가운데도 믿는 자들이 있다. 이 지금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자들이 누굽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너무나 올라와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제사장들, 하여튼 이분들은 너무나 욕을 많이 먹어갖고 예수님 때부터 지금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이분들 이름 거명합니까? 근데 이분들이 만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백성들에게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걸 몰라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봤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왜 나를 몰라볼까? 예수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 원어로 보면 어린아이가 젖먹이 갓난 아이들 말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걔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이게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죠. 어리지만은 아직은 어리숙하지만은 그 젖먹이의 특징이 뭡니까? 정말 순전하게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자들인 거 맞습니까? 하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 다음에 오직 부모님에게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오는 자들, 비록 내가 어리고 연약하고 또 무지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자기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 그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뭐냐? 낮추고 겸손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보면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잘 몰라요. 어린아이들 뭐 알아요? 모르겠어요. 아유, 얼마나 그럴 때 귀여워요. 그렇지 않아요? 막 다 주고 싶어. 그런데 어린아이가 돼갖고 막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면 그냥 꿀밤을 때리고 싶잖아요. 그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그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 어린아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 앞에 너무 점잖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막 아주 막 근엄하게 막 너무 막, 그럼 하나님이 뭐하니?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시고 권세를 가지고 그런데 아무도 그 똑똑하다는 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길 바라고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나오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덴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거기가 거의 서구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스토아, 에피쿠로스 그런 기라슨 같은 학파, 여러분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다 그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어떤 뭐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바울도 그 걸맞게 설교하려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갖고 아주 철학적으로 유창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로 너무 썰렁한 거예요. 심지어는 조롱, 그래서 뭐 하면서 막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실패였죠. 실패였는데 한두 사람이 믿고 나왔는데 그 중에 거기 실명을 거명해 놨습니다. 17장에 보면은.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하고 또 여자 다말이라는 사람이 거기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자기도 인정하는 실패였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을 구원케 하시더라. 그들 바라봤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아돈이라는 저던슨 그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대형교회에서 청빙에 가려는데 포기하고 그 남들이 가지 않는 오지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처자식 다 잃어버리고 자기도 죽을 고생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정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7년 동안에 몇 명? 한 명. 저는 이 심정 조금 압니다. 7년 동안에 한 명을 전도하고 났는데도 부각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그때 멍나우 이름, 멍씨. 멍나우라는 사람 한 사람 딱 전도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감격하면서 하나님, 이 미얀마를 하나님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한 영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한 영혼이 두 영혼이 되고 나중에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21만 명의 믿는 자가 나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한 명 돌아왔을 때 여러분 복음에 불모지는 그런 것입니다. 저도 처음 제가 부임했던 경남 창원, 여러분 이쪽 지역하고 그쪽 지역은 분위기가 달라요. 복음화율이 거기는 한 10%도 안 됩니다. 10명 모이면 한 명 믿을까 말까요. 목사님이라 하면은 여기는 그래도 인사라도 해주죠. 그 동네는 이렇게 째려봅니다. 분위기가 적대적이에요. 교인들이 다 패배주의에 빠져갖고 뭘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전도는 안 된다. 그래서 그래도 안 되는 게 어딨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또 우리 교단이 또 그쪽이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어른들은 별로 안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애들을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실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애 포함해서 3명밖에 없었거든요. 교회 학교가. 근데 이제 팍 찌짐 붙인 게 이렇게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애들을 보내주셨는데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한 30명. 여름 성령학교 같은 거 하면 한 50명씩 왔어요. 별로 여러분들은 그 50명 감사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있구나, 분명히.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변화가 정말 안 돼요. 묵은닭 알아요? 고목 알아요? 정말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아주 끄떡도 안 할 것 같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바라보면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 하늘의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어린애 같은 영혼들이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옥토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했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오고 실패한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결과가 너무 형편이 없어요. 절망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내가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될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열매가 급격하게 나타날 때가 옵니다. 우리는 너무 첫 술에 배부르려고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작은 겨자씨 하나로부터 시작돼요. 한 알의 미랄로부터 시작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은 모세 그 어린아이 한 명을 통해서 200만을 구원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당장에 없다고 포기하기 일러요. 전에 한번 제가 지하철 그 칫솔 파는 분 얘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칫솔 딱 갖고 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분은 참 묻는 은사가 있어. 그리고 대답도 혼자 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칫솔입니다. 사람들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데. 이게 얼마일까요? 예, 1,000원입니다. 자기가 묻고 대답 다 해. 이거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예,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또 그러고 이 회사 잘 됐을까요? 예,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갖고 나왔습니다. 망했다는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는 이제 막 그렇게 묶어오면서 팔아요. 파는데 여러분에게 이걸 팔면 제가 몇 개나 팔까요? 어떻게 알아요? 예,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오는데 팔았습니다. 몇 개를 팔았을까요? 예, 1개 팔았습니다. 얼마를 벌었을까요? 1,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예, 조금 실망했습니다. 제가 포기할까요? 포기할까요? 저는 안 합니다. 왜요? 야, 처음 듣는 거야, 이 얘기?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합시다.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그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낙심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이 있다. 지금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다음 칸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안 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되는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들을 향해 나아간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예수님은 전진하고 또 전진한 겁니다. 예? 어린아이 같은 영혼을 찾으신 거예요. 예? 스스로 잘난 척하고 똑똑한 사람들 난 필요 없다. 그 영혼들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면요, 어떤 분야가 다 잘 되는 게 아니래요.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미련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되는 그 효자 품목이 그 회사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저 삼성도 자동차 하다가 망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던 거, 뭐 휴대폰, 또 뭐 있어요? 삼성. 예? 반도체. 뭐 그런 걸로 가잖아요. 현대차도 제가 보니까 기아도 이 차가 그 수천억 개발비를 투자해서 만든 차가 다 잘 팔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차는 이렇게 망한 차가 있어요. 옛날에 마르샹가 뭐 이런 차들. 그리고 되는 차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 밭의 비유에 보면요,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4가지 밭에다가 그 농부가 골고루 씨를 뿌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는데 농부가 4분의 1씩 나눠서 뿌렸을까요? 여러분이 농부라면 그렇게 씨앗을 뿌립니까? 아니에요. 농부는 옥토에만 뿌립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이런 밭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농부는 옥토를 바라보고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옥토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성이 제일 좋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내 옥토가 좁다 할지라도 거기에 뿌리다 보면은, 그걸 바라보면은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쁜 땅들은요, 그 다음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걸 기경하는 거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 되는 땅 갖고 씨름하면서 인생을 지금 허비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안 되는 분들 붙잡고 계속 씨름하면은 농사꾼이 보세요. 길가밭, 그거 가시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거 계속 일구다가 힘 다 빠졌고, 옥토에 씨를 뿌리러 가려니까 힘이 없어갖고, 아이고, 못 뿌리겠다. 돼요? 그거 바보죠, 바보. 옥토에다 심고 남는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묵은 땅을 개경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묵은 땅 아니니까 저 별로 걱정 안 해도 되죠? 꼭 묵은 땅처럼 저를 지금 막 근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옥토인 줄 믿습니다. 옥토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면 열받지만은 예수님 거기로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하고 싸운다고 시간 에너지 낭비하지 않았다고요. 정력 낭비하지 않았다고요. 피해서 나를 영접하는 곳으로 계속 나아가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는 곳까지 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리예요. 안 되는 거 바라보지 말라고요. 여러분들도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자녀 그 안 되는 거 수학 그거 안 되는 거 계속 봐. 그걸 어쨌든 저걸 시켜갖고 점수를 내게 만들려고 하니까 열받아서 내가 먼저 쓰러지는 거예요. 그거 놔두세요. 그게 잘하는 거 있습니까? 그걸로 키워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그 원리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린 양, 생명을 얻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 목자가 풍성하게 만들어낸다.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항상 뭡니까? 있는 자가 더 있게 돼서 그 있는 자로 하여금 확장시켜 나가는 원리입니다. 되는 자를 더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 있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만 명을 먹이신다니까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만 명을 구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거 바라보면서 왜 저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되는 자가 되면 됩니다. 네?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내가 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겨자씨 같은 존재, 어린 양 같은 존재, 나에게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풍성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그거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바라보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되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감사로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6절 보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뭐냐? 이게 계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만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계시의 독특함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참 독특하다. 저 힘 있는 자들, 똑똑한 자들을 변화시켜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어린아이들, 연약한 자를 변화시켜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더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 절대 주권자인 걸 믿습니까? 천지의 주제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좀 어폐가 있는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차별하셨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안 나타내셨기 때문에 숨기셨다는 이 말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이건 무슨 결과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바리새인들에게는 안 나타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육신의 인간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배우지도 않고 아는 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 알아보게 된 게 왜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깨달아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스스로 어렵다는 자들은 영 안에 닫혀 있구나. 가르쳐 줄 수가 없구나.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27절에 다시 설명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계시를 주는 자 외에는 하나님은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는 계시의 통로인 거 믿습니까? 유일한 길인 거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누군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그런 계시자로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자들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질 못했어요. 막 자기들 스스로 불경하다고 말하면서 부르질 못해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알게 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네.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고린도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아까 사도 바울이 아데네스 실패의 경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유창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 구원해 보려고.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절대 알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볼 때는 이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너희를 죽었어, 예수님이 너희를 부활했어, 딱 이 말 가지고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복음, 이 원색적인 복음, 많은 사람들이 세련된 말 듣고 좀 어떤 자기 귀에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싫어했던 게 그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미사 요구를 들으려고 하느냐. 그걸로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다.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하면은 예수님도 실패해서 하나님 뜻, 하나님 구원의 방법을 깨달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한 뒤에도 깨닫는 경우가 있지만은 실패하고 난 뒤에 깨달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 아덴에서 복음 전파하다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유창한 말로, 지식적인 말로, 철학적인 말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고 이게 교만이었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증거할 때에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작심하고 이제 내가 그렇게 유창한 말로 설교해서 구원한 게 아니었더라. 오히려 사람들 더 조롱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요, 십자가가 세련된 겁니까? 지금 목걸이 하고 다니니까 하도 십자가가 이게 예쁘고, 이게 목걸이 할 십자가입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그 피 흘린 참혹한 십자가, 거친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이 헐떡거리고 정말 생사가 오락가락한 그 십자가가, 거기에 우리가 무슨 미사 요구를 보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이 사실에 눈 뜨는 자들만 구원하기 원한다. 실패를 통하지 않았으면 바울 못 깨달았습니다. 계속 그냥
그럼 뭐 철학적인 설교하고 그랬을 거라고요. 저도 이거 많이 깨닫습니다. 복음만 전해야지 다른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들을 때는 아주 뭐 솔깃하지만은 그게 구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언제 깨달았냐?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워너 숄맨이라는 화가 잘 보세요. 이분도 임파슨 결핵이라는 병에 걸렸을 때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인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내의 조언을 듣고 3개월 밖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3개월 덤으로 주신 걸로 생각하고 감사하자. 그래서 그 다음 그 감사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놀라운 집중력과 어떤 깨달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이 이렇게 작품이 안 나오는지 압니까? 그냥 무한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3개월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 지금 이제 3개월짜리입니다. 여러분 3개월밖에 못 살아요. 봐요. 정신이 눈이 번쩍 뜨죠. 졸다가 다 깨잖아요. 지금 3개월밖에 못 사는데 내가 어떻게 졸아. 지금 목사님 말씀 하나 더 들어야지. 지금 다음 주에 또 들을 수 있고 3년 후에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에서 또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집중하다가 Head of Christ, 예수님의 초상화, 이거 그림 보셨잖아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3개월 시한부 인생을 허락하셨는가? 이 작품 만들려는 뜻이었다. 그때 깨닫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실패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주옥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시련을 주신 겁니다. 아멘? 이 고통을 주신 거라고요. 거기까지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저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올소이다. 막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실패해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은 참 불쌍합니다. 실패한 것도 불쌍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달을 때 정말 터져 나오는 감사가 있는 이유가 뭐냐? 아,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종종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분이 이제, 저희 때는 그런 분이 좀 있었어요. 늦게 이렇게 신학교 오신 분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갑자기 이제 병이 든 거예요. 원인 모를 병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늦게. 젊은 날 하나님께 서원하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이런 병이 생겼구나. 신기하게도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그 병이 딱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지금 여러분에게 일반화 적용시킨 거 아닙니다. 지금 병 걸린 사람들 다 신학교 가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 이분은 뭡니까? 하나님 소명이 있었는데 본인이 그걸 거절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병듦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된다고요. 그래야지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다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패 없는 인생, 그냥 맨날 승승장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잘 되고 풀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가 됩니까? 나 아니에요, 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된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 필요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야. 네 위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처럼 그 가운데도 감사, 또 감사하고 실패 가운데 오늘 있는 거 바라보세요.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되는 자가 있습니다.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감사하시고 실패 가운데도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계시의 독특함을 깨달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라메 나메.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다고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 이전에 오늘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 되는 것, 그 중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중에 뭔가 가능성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나라도 되는 것 있어요. 지극히 작았지만은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똑똑한 방법, 똑똑하고 강한 자를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내 인생 실패 가운데 하나님 뜻, 돌아오라는 이 뜻, 더 귀하게 쓰시려는 뜻,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막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요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패 가운데도 오늘 되는 거, 또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떨 때는
많은 실패를 해서 정말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많은 기적을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의심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크게 실망하고 탄식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은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되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나가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구원의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의 독특함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죄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실패라는 방법을 통하여 나를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나를 한 번 더 귀하게 사용하시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절망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실패의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놀라운 선비가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어린이들 같은 자들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들 농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연약한 자들 통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실패하고 또 신앙생활에 열심히 쏟아붓는데 안 될 때 낙심하기 전에 오늘 예수님처럼 되는 그 어린 영혼들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는 것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독특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실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우리도 그 뜻을 발견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 손 얹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병든 몸을 입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없으면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수를 비춰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자 나왔사오니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실패 가운데도 날마다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